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유월절 전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30세까지는 목수로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30세가 되던 해 봄이 시작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 6월절이며 그때쯤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이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고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라고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 엘리야와 같이 불이 하늘로서 임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임하셨으며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릴리와 전국과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올라가시며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하시고 성문에서 국을 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승리의 입성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만물 가운데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을 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은 땅에 속하였으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은 땅의 일이며 복음은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한 것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타락한 천사들은 말씀을 버리고 피조물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 땅의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사이에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말씀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논쟁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율법이지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만물과 피조물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부활의 모습은 씨앗이 싹이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씨앗과 생명과 열매가 충만합니다.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물 가운데는 씨앗과 열매가 있으며 그것은 부활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부활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며 말씀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속하였고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땅에 속하여 하늘의 진리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마지막 주간에는 이 갈등이 가장 심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조건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어려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그 말로서 가이사의 반역 죄를 말하면서 군중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과 율법의 계명의 첫째가 무엇인가 하는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의 집을 세우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동생 7이 모두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면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피조물은 율법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말씀은 피조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록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였을 때 바벨론의 마술사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시간의 문제나 때와 시기나 우연이나 죽음의 문제나 장래 일은 피조물이 알 수 없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런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대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둘째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솔로몬까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은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 율법이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말씀과 율법 아래에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울의 교리의 중심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답을 얻으며 해결책이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율법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주셨으며 그것은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34절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씀 잘 하셨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그 많은 조항들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조항 중에 첫째가 되는 조항은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답과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의 씨앗은 부활의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부활의 씨앗이 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의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초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믿음의 복을 전하시고 다윗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헛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그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 속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육신을 따라 살면 헛된 삶이 되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